반갑습니다. 또 서부교회 협동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는 우리 당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예배 설교는 또 되도록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해봐요. 동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까? 세계에 여러 단체도 있고 여러 종교도 있고 여러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상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처럼 예수님처럼 나처럼 해야 된다, 나같이 해야 된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장학위원회 또 장학금 수여받는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죠. 근엄하신 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해봐요, 이런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취약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너는 나같이 하지 마라, 너는 절대 나부지 닮지 마라, 이런 말들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혈육이라는 피로 맺은 관계지만은 아버지 다니는 교회 안 갑니다, 이렇죠. 나는 아버지같이 엄마같이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 부모와 자식은 떨어져 있고 1년에 한 번, 두 번 보는 자녀가 효자고 효녀입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낮에 보는 사람은 불효자에 가깝고 날마다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한국의 현실, 오늘 교회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몰아놓고 제자 교육을 시키고 세상을 보낼 때에 너는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겁내지 마라. 여러분 직장에 가서 주일날 교회에 간다, 예수 믿는다 쉽지 않죠. 제가 협동목사로 교회 일찍이 은퇴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거룩하신 목사님들은 예수하면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왜? 업무량이 많고 교인이 많기 때문에 늘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 만나야 돼요. 그래 저같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 만난다고요.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세요? 여기 장로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욕탕을 가면 막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들이. 그러다가 같이 있는 사람이 목사님 요 장로님 계신데 하면 장로님 조금 있으면 어떨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제발 목사라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저는 괜찮은데 들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서 어디 가본 적 없어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구 경북에서 부교육자 생활, 담임 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 목사님, 장로님 다 알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활동, 좋게 말해서 조금 더 말하면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돈 좀 벌고 아니면 저 사람 좀 만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가르칩니다. 그걸 첫 번째로 가르쳤어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길게 이렇게 텍스트를 잡았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 성경 봉독을 하는 분은 아마 1년에 한 번, 두 번 못 하잖아요. 그래 섰는 김에 한 번 해보시라고. 제 스타일을 조금 아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들도 그 방송국에 있는데 아버지 왜 성경 본문이 기냐는 거야. 제가 말 안 했죠. 그런데 모처럼 만에 한 번 쓴 분들은 이게 성경 본문이 길어야 읽을 때에 이게 좀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길게 잡았어요. 저는 보통 짧게 합니다. 성경 본문.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이 남잖아요. 이거 본문 길더라. 이 성경 봉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국어책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성경책 읽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같이 저 못지않게 긴장하다가 이제 중간쯤 지나고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마음의 압박감, 두려움. 여러분 제가 오늘 난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중압감이 있겠어요. 이 교인들도 중압감이 있어요.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이 빈자리를 채우러 하는데 다음 주부터 태신자 작정을 한다는데 내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니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단어 보면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담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처럼 해봐라 주님 말할 때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시인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목사입니다. 이 생기는 게 스타일이 이 목욕탕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원화 원색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목욕탕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 나와서 닦고 머리 빗고 이렇게 딱 얼굴 뭐 좀 바르고 안경 딱 끼고 딱 나오면 와 진짜 목사님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교인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는 것, 예수쟁이라는 것, 서부교회 교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텍사스가 아니고 대구의 대구 서부교회란 말입니다. 텍사스라고 말할 때는 안 좋은 표현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거칠다, 말을 안 듣잖아요. 아세요? 그런 그 이미지를 조금 갖고 있어요. 대구 서부교회는 안 그런 줄 압니다. 별로 아멘 하는 분은 몇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하잖아요. 아멘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어설퍼도 아멘과 함께 내 마음이 동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 살고 이 서부교회에 다니도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나의 존재를 분명히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좀 항상 기죽어 있죠. 그래서 허리 딱 펴시고 똑바로 딱 앉으세요. 그죠? 평소에 안 바르던 포마드 기름도 좀 바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이 되면 저 사람이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요. 그렇죠? 평소에 안 입던 양복을 입고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고 신앙생활을 모릅니다.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 사람 보니까 평소하게 다르네 이렇게 하는 거 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교회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잔치 가는 사람은 정장하고 한복이고 옷 입고 깨끗하게 옵니다. 근데 교회 오는 사람은 좀 이 서부 스타일로 좀 후주구리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양복 잘 안 입는데 교회 올 때는 양복 입습니다. 그리고 옛날 양복을 입으니까 이 양복이 돋보이죠? 몸보다는. 이해되는 분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 앞에 가서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라고, 아무개 누구라고 여러분 말해도 이미 남들은 알아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비판을 받고 제자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될 그 당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시인해라. 어디 가서든 네가 누군지를 이야기해라.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저도 아직 적응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셋입니다. 딸이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뭐 아들이 장가 가서 아이를 안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오면 내가 혈압을 받겠나 안 받겠나 말은 안 해요 집에서. 근데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적응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보다가 자식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하면 좋겠다 이 말을 하거든요. 요즘 다 자기들 사랑합니다. 그죠? 자기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2선입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주님이 나하고는 합당치 않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를 먼저 좀 사랑해라. 사랑의 베이스가. 그죠? 오늘 우리 학생들 이 돈 준다고 교회 온 것 같아. 돈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득 채울까? 돈 주면 될 것 같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돈 내라 갈까 봐. 이 목사가 그냥 목사 아닙니다. 말을 해야 알고 말을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느낌은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장래 세대를 정말 만들어지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까? 여러분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개시하는 그 연설을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마지막 3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해 주기를 3번을 이야기해요. 제가 그걸 듣고 이야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한다고 했어요.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그가 마지막 연설의 문구에 넣는다고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그죠?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러기 전에 아침 일찍이 제가 이 교회 못 온 이유는 제가 돈 벌러 갔습니다. 토요일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일한 돈 버는 줄 어떻게 알고 이제 목욕을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저녁을. 이 강대상이 내가 떨리는 거지 강대상이 이게 원래가 떨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해결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누구하고 저녁을 먹었느냐? 주점을 30년 하고 있는 사장,
주점. 주점에는 뭘 팔아요? 너무 잘하신다. 그럼 이쪽에 찬양대는 어떤 술을 팔아요? 이 찬양대는 모르잖아요. 말이에요. 어떤 술을 팔아요?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집에 아무렇게나 담아놓은 술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자료로 벌금을 문대요. 걸린대요. 양주를 팔아요. 예전에는 소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소주도 못 판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허용이 됐대요. 소주 한 병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그래요. 이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500원에 가게 들어가면 혹시 가서 따지지 마십시오. 그게 한 병에 10,000원에 팔린대요. 또 학생들 또 배워놓고 가서 나중에 가서 우리 아버지 가는데 1,500원에 들어오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도 남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1,500원에 들어오는 소주를 10,000원에 판대요. 왜? 양주를 못 먹는 사람인데요. 양주를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웃는 분들은 다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니까. 그래서 밥값을 누가 내느냐? 그 보십시오. 30년 주점을 하는 분 한 자리에서, 그 다음에 식당 하는 사장님, 그래 두 분의 식사 가별을 제가 냈어요. 또 돈 버린 줄 어때 알고 내보고 바로바로. 자, 근데 그 주점을 하는 그분이 30년 동안에 목사한테 밥 얻어먹은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목사 만날 일도 없고 목사 만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 30년 만에 69살입니다. 젊은 사람 69살. 그래서 밥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밥값을 따지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다. 목사한테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어디 가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 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따라오라. 여러분 밥 사는 사람이 늘상 밥 삽니다. 밥 얻어 먹는 사람은요 평생을 가도 커피 한잔 안 삽니다. 이야. 그런데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사는 사람이죠. 확실히 스부교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 여러분 비결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태신자 작정해서 자리를 채우고 어떻게 하면 장래 세대를 다음 세대 주일학교들을 가득 채울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밥 사보십시오. 얘들 오는가? 안 옵니다. 돈만 주면 됩니다. 돈만 주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 우리나라는 냉수 한 그릇 말하는데 영어 속에는 컵 한 잔을 이야기합니다. 한 잔의 커피를.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안 사보지 모르지 또. 커피 한 잔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원로 목사님하고 두 분 목사님하고 제하고 식사 대접하러 동해안을 갔습니다. 동해안. 저 맨날 먹으러 돌아다니나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원로로 계신 분들이 참 적적합니다. 찾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갔어 밥 사러. 근데 내보다 동작 더 빠른 사람이 밥을 샀어. 그 밥값을 냈어. 횟집에 잘 먹었어. 그러면서 커피 사라는 거예요. 커피값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더라고. 이야. 커피숍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목사들은 그냥 목사입니다. 몇 명 앉는가 이거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숫자 파악이 되니 1층, 2층, 3층이 커피숍이라 앉는 자리를 추사는 한 300명 가까이 앉았어요. 이야, 돈 되는 거예요. 그래 커피 한 잔 얼마? 8,000원입니다. 8,000원. 그럼 4명 아닙니까? 4명. 그럼
그럼 커피만 먹고 됩니까? 그렇죠. 여보, 젊은이 다 빵 또 먹어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난입에 계산을 해봤어요. 1년 52주일 커피 한 주에 커피가 8,000원이면 얼마입니까? 52주. 계산이 안 되지. 계산이 안 되니. 계산이 됩니까? 얼마입니까? 예? 45만 원이요? 집에 가서 조용히 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딱 계산을 했어요. 그럼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먹을 때는 최소 2명, 그죠? 한 4명 먹잖아요. 그럼 그 계산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주일학교 자리 채우는 거는 일도 안 하는 거야. 그죠? 매주 장학금을 준다고 부르면 20명씩, 30명씩 앉을 수 있는 게라. 아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 오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네 컵에 물 한 잔을 주는 것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공짜가 있어요. 아세요? 공짜가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생각나면 안 되니까. 생각나면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 생각 안 나게 콱 눌러놓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하고 얼마나 빈자리를 채워야 부담이 있고 뭐 이러겠어요. 그런데 드려진 헌금까지 적은 액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요 장로님들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평생 그 교회 가잖아요. 목사만 막 싫으면 막 다른 데 가볼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평생 여기에서 목회하시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소리를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제가 마지막 이 설교를 총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왜 이 교회에 왔겠어요? 우리 목사님 오라가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저 본동교회에서 마지막 하고는 오늘 처음 합니다. 6년 만에 합니다. 아, 그러니 설교가 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그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시대가 바뀌어갖고 전에는 노트를 써가다 이 조그만한 거 이걸 하니까 이게 또 잘 안 맞아요. 이게 켜놨다가 사라졌다가 켜놨다가 사라졌다가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 서부교회 장로님입니다. 이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서 가는 길이라 왜 안 갑니다. 제가 남태성 목사님 스타일을 제가 모르시겠습니까? 잘합니다. 저는 세밀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깔끔합니까? 젠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저런 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교회가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오시고 선교를 갔어요. 선교지 필리핀. 제가 교회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논스톱을 안 가고 마닐라에서 내려서 밤 11시, 12시 내리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공항 바닥에 저 신문지 가고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아침 6시 돼서 비행기를 타고 일로를 갑니다. 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가면 뜨겁고 들어오면 춥고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지에 갔어요. 제가 먹는 게 까다롭습니다. 아주 요리도 잘합니다. 근데 그 피를 우리 아들이 입원 받았는지 일시에 오늘 가면 고기를 굽는다. 야, 네가 고기 굽지 마라. 왜? 고기 굽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 갔는데 이게 불이 닭이 한 마리 나왔어요. 백숙이라고 삶은 나왔어. 털이 덜 뽑혔어. 여러분 아세요? 이 고기가 덜 익으면요
닭고기 이 경상도 말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팅글팅글한 게 막 이렇게 불어 있는 거예요. 보들보들하게 나온 게 아니고, 저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걸 안 먹었으면 싶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먼저 다리를 하나 딱 뜯어 가시더라고. 이야, 이거 장로님이 먼저 뜯어가니 그다음 어쩝니까? 날개 쪽 몸통도 하나 뜯어 내한테 딱 주는 거야. 장로님 잘 드시는 거야. 장로님 한국에 있으면 절대로 안 드십니다. 제가 알아요. 차도 날마다 닦고 반질반질해야 되는데 저는 대충 갑니다. 그런 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드실 수 있었느냐? 아이고 목사님, 어차피 먹어야 될 거, 어차피 십자가 져야 될 거, 먼저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쉬워요. 예수 잘 믿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가면 좋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오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즐겁게 재미나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 비밀을 안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용감하게 지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래야 저것이 생겨도 조금은 설교 때만이라도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상 어떻겠어요? 제가 늘 어디 가는데 설교를, 경주 최가에 곱슬머리에 이빨은 옹이가 아닙니다. 근데 알을 많이 낳다 보니까 이빨이 옹내가 나와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게 생겼다니까요. 나도 아니요, 우리 집 사람도 아니요. 오촌 당수 아재 보니까 이빨이 옹내나. 요즘 시대 같으면 교정기 해서 바꿔놓았을 낀데 옛날에 바꿔놓지도 못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다 교정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쁘고 재미있게 즐겁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재밌노? 즐겁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학위원회다 보니까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헌금 많이 해라, 장학금 많이 내라, 돈 많이 내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마지막에는 그래 갑니다. 뭘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믿든 잘못 믿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자요, 주님의 제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짜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죽으면요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쓰고, 그죠? 헌금할 때 헌금 시원하게 하고, 특별히 저도요 어쩔 수 없이 협동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해서 카톡으로 뭐 이 상황이 있다고 와요. 여러분, 다른 헌금 중에 장학위원회 헌금이 가장 작습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중요합니다. 아세요? 여기는 서부교회지만 동부교회는요, 제가 되고 나서 동부교회에 등록하면 하는 일이 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 교회 학생으로 등록하면 대학교 가면 전면 장학금을 줍니다. 아세요? 신학금 장학금은 그냥 돈을 준다니까요. 학비를 다 대줘요. 그러니 고등학생들이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학생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안 줘요.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되는 모양이라. 좀 생기고 초원에서 왔다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북에 가고 부강교로 간 거예요. 돈 주면 간다니까요. 안 주니까 부강교회를 갔어. 그래, 하나님,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동산교회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돈 주면, 등록금 입학금을 주면 내가 신학교 가고 안 주면 안 갑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집에 딱 오니까 고 이강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최군 우리 집 한번 하니까 내가 사택이 어딘지 어떻게 갑니까? 그래 가니까 입학금을 봉투에 입학금이라는 거. 내가 돌라 소리 한 일도 아니고 돈 이야기 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고 코끼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돈의 위력입니다. 돈의 위력.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거는 장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세계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면 미국의 신학교가 10개나 문을 닫습니다. 한국의 신학교들이 다 지금 인원 미달입니다. 아세요? 그만큼 목사 안 해도 살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사명이 희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 여러분 재산 많이 자녀들이 물려주면요, 자녀들 싸웁니다. 이제는 법부로까지 합니다. 아세요? 정말 현명한 그리스도인,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태신자 준비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커피 사주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딴돌이 교회로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요. 저놈 또 뭘 하고 교회에 오라고 분명히 밥 사겠지. 여러분 다 오라 소리 안 해도 돼. 야 뭐하노, 커피 한잔 하자. 시간 뭐 하시겠습니까? 머리 허여신 분들 할 일 없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노인들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나오죠, 노령연금 나오죠.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부르는데 독립유공자 자녀라고 그까지 돈을 줘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온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필요해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혜택을 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세상의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으로 구워 삶아야 돼요. 아세요? 그러면은 이 빈자리 채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하나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아까는 가장 어린 거, 얘는 가장 어른들이 아는 걸로 제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1절만 합니다. 2절 안 합니다. 달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방송국 그때는 컷했습니다. 잘렸습니다. 다음에 준비 삼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서부교회
유구한 역사 속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장래 세대를 위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여유를 주옵소서. 하나님, 태신자 작정도 해야 됩니다. 그 태신자 작정 속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서부교회에 이제 빈자리를 채우는 사명에 불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도 주시고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